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접한, 그러니까 소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우연히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기 위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자, 결단해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라, 준비해라.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만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를 못해요. 성령은 다 더더욱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믿으라고 했잖아. 그분이 예수님인 건 알지.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세례 의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자리에서 이들이 성령 받은 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런 한 사건과 또 바울이 유대의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마음이 굳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도리어 비방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계속해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을 세운다고 보다는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이에요.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냥 큰 건물에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려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전하면서 그 일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했지만 한 반만 듣는 경우가 참 많구나. 끝까지 안 듣고 제대로 안 듣고 또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비판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거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바울은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의견에 반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듣고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듣다가 중간에 내 생각이 튀어오르거나 내 습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듣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었죠. 근데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벌써 한 2년 반 가까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말씀을 바울은 전했고 이쪽 사람들은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자, 그럼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냐? 이러면 우리의 긴 인생은
이제부터 삶의 문제들 앞에서 꽤나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들었다 해서 에베소 사역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지치고 상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한 100여 년쯤 사는 인생이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힘든 일들을 마주하잖아요. 하루가 깁니다. 지옥 같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때가 되면요,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여러분, 재밌고 즐거운 거 시간이 얼마나 금방금방 가요. 예. 근데 반대로 괴롭고 힘들면 시간도 안 가요.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이 뭐냐? 도대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야, 천국이 있어. 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단다. 그러니 여기서 좀 힘들더라도 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자칫하면 지옥 생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 땅에서 너희랑 함께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을 보낼 수 있거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기도하면,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배고프다 그러면 떡 주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구하면 좋은 거 주겠다고도 돼 있고요. 또 어느 본문에는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성령을 못 줘서 안달일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겐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오늘 도대체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 좋아. 근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죠. 괴로울 때가 참 많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때마다 방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할까? 아니면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자, 오늘 밤 주님 오시면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자꾸 치우치려 하는 경향성을 보여요. 그게 아닌데. 그럼 이 땅에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일생이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낮은 신분에서 사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아셔요. 아신다고까지 성경에 써 있고요.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그 많은 환자들, 병든 자들 왔을 때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 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는데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선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고요. 눈물로 기도하셨는데요. 환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오면 그 안타까운 마음에 밤새 기도하셨던 그분이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너무 힘들지 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경우는 혼내킵니다. 왜 이러실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말하는 개념의 말로 위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로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예수님께서 괜히 아이고 힘들지 지쳤어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토닥토닥은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잠도 자야 돼요. 사람의 따뜻한 온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승부수는 여기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짜는 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씻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 있는 건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 당하셨을까가 아니라 저 보혈이 내 죄를 씻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어져요.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통을 마주해야 돼요. 더운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춥죠? 네. 우리는 날씨의 변화만 맞이해도 몸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불 싸매고 집 밖을 안 나오면 됩니까? 아니요. 나와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날씨의 변화를 마주하고 이겨내야죠. 내가 잘 먹든 많이 움직이든 옷을 잘 입든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이기고 나면 이 날씨는 좋은 풍경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계절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야외를 가는데 날씨를 못 이겨봐요. 몸의 건강을 다스리지 못해봐요. 못 갑니다. 갔다가 병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몸을 잘 다스리고 이 날씨를 감당해내면, 이기면, 승리하면 우리는 좋은 풍경 보고요. 좋은 공기 쐬고요. 차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 또 마음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의 얘기처럼 보셔도 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 그대로 사도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통해 볼 때 그럼 오늘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가 되고 있는 이 바울의 한번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쉬었겠습니까? 바울이 지치고 힘들고 퇴근하면 집에서 가족들이 위로해 줍니까? 바울은 지금 가족도 없어요. 동역자들이 위로해 줍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동역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보냈다가 고린도 보냈다가 다시 오고 갈라디아 보냈다가 다시 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떠났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수로 계속 비판받고 공격받고 사역하는 거 힘들고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요? 사람이 위로해줘서?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위로를 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조금 힘들었다라고 뒤돌아서서 그때 조금 힘들긴 했어 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바울에게 힘들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하실까요? 힘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왜요?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조금 더 정확히는 내가 힘이니까.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너 나를 붙잡아. 너 내 말을 믿어. 그러면 위로하고 말 것도 없어요. 승리하면 영광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어떻게 바울의 삶 가운데 그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똑같은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바울같이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같이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도 힘들잖아요. 매일 학교 가고 매일 직장 생활하고 매일 사업하는 건데 하던 일이야. 능숙하게 하고 있어. 남들도 다 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아유, 인생 뭐 껌이지.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속으로 비웃잖아요. 너도 좀만 더 살아봐라. 그 소리 나오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생을 내 앞에 부딪히는 이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까요? 오늘 단순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해라 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듣고 믿으라고 하시는지, 믿음은 도대체 어떤 우리에게 진짜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복이 있는지를 증명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힘이 있음을 믿고, 그 힘과 능력이 내 삶에 구현되는 힘 있는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삶을 살펴보고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 문장이 살짝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때는 보통 그냥 주어를 그 사람으로 써줍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써놔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한 게 아닌 것처럼 돼 있어요. 왜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은 주어가 하나님이고 서술어가 능력을 행했다예요. 행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힘을 나타냈다예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럼 왜 이 본문은 이렇게 썼을까? 도대체 중간에 보통은 그냥 바울이 손으로 능력을 행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써놔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이걸 가르쳐줘야 되냐면 바울도 에베소에 오래 안 있습니다. 오래 있다고 있어야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의 전도여행 통틀어서 가장 한 지역에 오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울 이후에 소위 말하는 1세기, 2세기 우리가 그때 바울 뒤에 사역했던 사람들을 초대 교부라고 불러요. 뭐 이름 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초대 교부라고 하는데 이 초대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폴리캅, 이레니우스, 이 사람들이 2세기, 3세기에 이 지역의 전체를 담당하던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에베소에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준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크게 쓰시려고 하세요. 그럼 더더욱 뭐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독 에베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어줬더니 병이 나서요. 귀신이 떠납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바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대단한 능력이, 그래서 능력의 출처가. 자, 이 뒤에 오는 사건, 귀신 쫓으려다가 도리어 귀신한테 이렇게 눌림을 당해가지고 도망치는 사건이 있죠. 스게의 7 아들들이.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하나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제가 가진 물건을 여러분이 가져가면 막 갑자기 병이 낫고 막 성적이 오르고 막 키가 크고 살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지나가면 사람들 뭐 저 뒤따라와서 뭐 떨어지는 거 물건 하나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 산세가 좀 험하다. 예? 나무가 좀 오래됐다. 여러분 나무가 뭐 한 1000년 됐고 그 마을 어귀에 막 이렇게 큰 나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기에 막 둘러서 띠 띄우고 예? 사람들 거기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예? 사업 잘 내려고 막 나무에도 손대고 빌고 예? 옛날 분들 애기 못 나면 나무에 올라타가지고 무슨 나무에 전기를 받는다 그러고 지금도 어디 무슨 그 동상들 신상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발등 뭐 머리 뭐 반질반질해요. 하도 만져갖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이게 더 잔인한 건요. 지금 카톨릭에서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성당 안에 보면 가끔 그 성당에 우리가 말하는 그 성자라고 교황청에서 인정해주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성자의 어떤 물건이나 그 성자의 동상이나 성자의 시신 일부가 성당에 안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줄 섭니다. 그거 손 한번 대려고. 그럼 성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하나 세워서 너무 오래 있으면 뒷사람 힘드니까 빨리빨리 가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루터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니까. 루터 그래서 그 누구의 상인지 죄송합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거기에 대고 기도를 해요. 사람이 줄 서 있고 자기 차례 와서 기도해. 루터는 지금 진지해요. 혼자. 얼마나. 그러니까 막 붙잡고 막 기도해. 그러니까 옆에 관리자가 뒤에 뒷사람들 생각하라고 막 끌어내는데 루터는 막 버티고 막 은혜 받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들어와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얼마나 지금 진지해. 얼마나 간절해. 근데 그걸 막 끌어내는 건 또 뭐야.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귀한 진리를 깨닫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것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웃기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1500년 동안에 다른 짓을 하다가 나중에 누구 하나 정신 돌아와서 믿어야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자꾸 바울을 우상화해요. 와, 바울 대단하다. 또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이 안 나오나?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런 목회자 없나? 나도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절교를 따라다니다가 목사님 손수건 딱 떨어뜨리면 할렐루야 그러고 잡아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부터 나는 병 낫는 거야. 이제부터 사업 잘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뒷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11절에 바울이 능력을 나타냈다는 표현을 일부러 안 쓴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독 이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당시에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마술사들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그 손기술의 마술이 아니고요. 주술에 가깝습니다. 근데 주술을 하는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술과 같은 그런 장치나 어떤 그런 기술을 쓴 것 뿐이지
주업은 주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게 주업이야. 돌아다니면서 그 일하면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전문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벌써 뭔가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야죠. 유대인이 마술을 한다고? 구약에 대놓고 금지시킨 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술, 주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업으로 삼아서 지금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다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 잘 안 듣습니다. 뭐 유대인들 조기교육하고 뭐 아시죠? 예, 뭐 레마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이하의 말씀 막 달달달 외우고, 예, 토라라 그래서 막 율법 365개 막 달달달 외우고 잘 들을 것 같죠? 안 듣습니다. 잘 외운 거죠. 시험 봐야 되니까. 안 들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혹시 해갖고 뭘 해봤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럼 자신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물을 뿌리든, 예, 불을 피우든 뭘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따라해본 거예요. 바울이 한 걸 그대로 따라해본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따라해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무슨 얘기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니 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는 일들이 종종 생겼던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탄력받기 시작해요. 오,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술이 뭐냐면 이 특정 문구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주술은. 일종의 그 마인드 컨트롤이죠. 예, 오늘 이 시대에 쓰는 건 뭐겠어요? 마인드셋, 긍정의 힘, 다 이런 개념이에요. 특정 문구를 계속 외우면 이게 주술의 방식입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여기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특정 문구에 효력이 있다? 특정 물건에 효력이 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볼 땐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특정 문구를 좀 길게 쓰면 사상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집안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된다 하는 사상들이 있죠. 오늘날 사상 중에 제일 첨예한 사상이 정치 사상이에요. 왜? 사람들의 삶에 직격되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내 진로가 바뀌어. 내 사업에 흥망이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노후가 걸려 있어. 생각을 해보면. 내 자녀의 미래가 걸려 있어. 정치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사상에 온전히 붙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교수님께서 한탄하세요.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데올로기에 빠지냐. 쪽팔리게, 수준 낮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정치적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는 좌로 갈 수 있고 어느 순간 우로 갈 수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좌우에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나라를 성공시키는 건,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건 하나님께 있지 좌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쪽팔리게 좌우에 있다고 붙드는 그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러냐. 저건 솔직히 우상숭배 아니냐.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저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수준 낮게 어디 무슨 애들 심리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교회에서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할 수 있다를 10번 외치면 된다고? 아, 이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근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탑 10에 들어간다고? 신도수가
최대 찍을 때는 거의 10만까지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신비한 책입니다. 머리가 좋고 나쁜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울이 대단한 거고요. 나도 바울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뭐라고 만들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나가라 그러면 뭐 가끔 나가니까 되네? 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스게와예요. 그 사람이 아들이 7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막 물음표가 뜨죠. 이게 뭐지? 제사장 가문인데 왜 이러지?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되게 번성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역시나 제사장들은 가난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들이 그 생계 문제 때문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다윗 이후의 왕들 중에 몇몇 사람들 있죠. 특별히 가장 개혁을 잘했다고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성전 정화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11조 드리는 거랑 성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의 생계에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거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 굶어 죽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제사를 드려요, 사람이. 근데 제사장들이 이탈을 하면 나라의 종교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지만 무한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안 그러면 다시 타락합니다. 사사시대에 타락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가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생계 문제 때문에 이 생계가 걸리면 복음이 왜곡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여기서 나한테 헌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아예 자비랑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특수한 상황인 거지 보통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안 했죠. 바울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인데 이런 마술을 행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나가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워요. 최소한 제사장 가문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쳐도 최소한 하나님 말씀대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축복 기도라도 해주고 번제물이라도 드리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떡하냐. 이들이 이걸 하니까 참 희한하죠. 악귀가 뭐라고 물어보느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바울의 이름을 불렀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는 거. 그럼 귀신은요. 예수를 안다고요. 믿지 않을 뿐이지. 귀신은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바울도 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야? 귀신이 몰라서 물어봅니다. 니네 누구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갑자기 귀신이 직접 나타나거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라고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자기소개합니까? 제 이름은 누구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누구길래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길래? 근데 우리가 악한 영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귀신이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이 있어라라고 명령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요. 내가 뭔데 기도해 주냐고. 내가 기도하면 복이 가냐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나는 그걸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향해서 우리 외칠 수 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선포도 할 수 있잖아요. 문은 열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라고 선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내가 용감해서? 내가 한담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에 내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어. 두 주먹 불끈 쥐고 야 문제가 뭐가 돼? 야 뚫어 이겨내. 야 비켜. 이게 우리가 하는 힘의 근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힘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대답을 못하죠. 왜요? 이 사람들은 뭐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구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주술의 문구에. 근데 귀신이 뭐라고요?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보여주죠.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을 그래서 힘싸움으로 보셔야 돼요. 이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귀신을 쫓아내는 성경의 장면들을 보세요. 저항해봐야 어디까지 합니까? 소리만 질러요. 뭐 예수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누구든 간에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 중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을 때요. 저들이 와서 덮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못 이기거든. 이 사람들은 지금 뭘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귀신이 정확히 알죠. 내가 이건 못 이긴다 아니까 굽히고 가는 거예요. 소리만 지를 뿐이에요. 고래고래. 근데 여기는 반대죠. 넌 누구냐? 하고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합니다. 그래서 눌러서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 도망칩니다. 몸도 상했고 옷도 찢겼고 도망칩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소문이 엄청 퍼졌어요. 대단하죠, 그죠? 엄청 파급력 있는 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경외를 느꼈어요. 이거 귀신을 쫓는 힘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특정 문구나 어떤 구절에 있거나 어떤 물건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느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들이 안 거죠. 힘과 능력이 예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경외를 느낀 겁니다. 왜요? 무섭죠.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예수를 높이고 그래서 뭔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지금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세례는 받았다고 봐야 되죠. 이 사람들이요, 많이 와서 뭘 했냐? 자복하면서 행한 일을 고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뭐를 자복했을까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뭐라고 회개를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죠.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내가 헛된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헛된 거 믿었던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 뒤에 와서 왜 또 회개를 할까요? 뭘 하고 있었으니까 본인들도?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우상들이 자기 안에 있었으니까요. 어떤 문구, 사상, 물건,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저 사람이 아니구나. 저 물건이 아니고 저 문구나 사상이 아니었구나. 근데 제가 그거 하느라고 사실 집에 이런 물건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뭐 하고 있었습니다. 를 회개했다고요. 이들의 회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근데 이건 믿은 사람들이고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책에, 이 문구에, 이 주술에 힘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워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왜 회개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단지 뭐 때문에? 아, 이게 힘이 없구나. 힘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거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마술, 주술이 얼마나 성행했냐면 이 책을 모아가지고 태웠는데 이 책값이 은 5만이 나왔대요. 옛날에 책이 좀 비싸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은 5만이라고 그러면 계산법이 좀 정확하진 않겠지만 은 하나를, 한 드라크마를 보통 하루 일당으로 봅니다. 그러면 5만 일이라는 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으로 치면 쉬지 않고 137년 일해야 된답니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 돈. 자, 그래서 이제 일당 5만 원 쳤을 때 25억이고요. 요즘 기준으로 일당 10만 원 치면 50억이 되는 겁니다. 책값이. 뭐 얼마나 비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이 한 지역에서 태워진다고요. 사람들이 집에 마술, 주술책 한두 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게 흥행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도 다 마음속에 뭐 하나씩 다 두고 있잖아요. 예? 어떤 사상이든 문구든 물건 하나씩 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학생들 아닌 것 같아도 그 어린애들도요, 다 마음속에 뭐 하나씩 두고 있어요. 그래도 시험용 볼펜 다 따로 있고요. 예? 시험 볼 때 입는 옷도 따로 있어요.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다 있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날은 망한 거야, 그냥. 그럼 죄송한 표현인데 볼펜에 무슨 힘이 있어요? 걔가 그냥 기계지. 잉크지, 그냥. 옷에 무슨 힘이 있어요, 얘가? 여러분, 이 옷 입으면 시험 잘 보고 저 옷 입으면 시험 망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러고 산다고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우상이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자꾸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있더라라고 시작을 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좀 본문을
조금 직역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직역하면 좀 해석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힘있게, 능력 있다는 뜻이에요. 디나미스인데 힘있게 하고, 여기는 형용사입니다. 동사는 딱 두 개예요. 하나가 증가한다. 그게 오늘 흥황하다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동사 하나, 그리고 and, 그리고 이거 표현이 좀 뭐뭐 할 수 있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able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계속한다, 점점 증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세력을 얻었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말씀이 힘있게 증가하고 힘있게 계속 유지됐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해버리면. 근데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라고 하면 주의 말씀이 힘있다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하나님한테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야. 너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 백날 좋은 거 먹어도, 뭐 잘 입어도, 뭐 특정 물건에, 특정 사상에, 특정 인물한테 있는 게 아니야. 질병이 떠나길 원해? 귀신이 떠나길 원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왜요? 우리 인생이 힘드니까요. 힘이 안 들면 이게 필요가 없다고.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내냐고. 병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귀신 들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그런 어떤 사고의 문제들, 정서의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오늘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분노나 우울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거 약 먹여요? 약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감각을 그냥 마비시키는 거지. 그럼 졸리잖아,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한테 힘이 있다. 물건한테 힘이 있다. 어떤 문구나 주술에 어떤 사상에 힘이 있다라고 그걸 붙들고 사니까 우리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무너질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특정 인물한테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목회자한테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 목회자를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또는 특정 주술, 특정 문구 사상,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또는 교회에 정치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만 되면 교회에서 누구는 시험 들고, 한쪽에서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혔다고, 이제 뭐 이 나라 잘 된다 그러고, 누구는 이 나라 망했다, 이제 이민을 가야겠다 그러고 있고. 무슨 경우냐고요, 무슨 경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늘 성경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이 복음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하나씩 성취되기 전까지 그 중간 단계에 많이 힘들어요. 아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거냐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어디서 좀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힘을 얻을 거냐고. 위로를 여러분들 먹는 걸로 하지 마시고, 노는 걸로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사상한테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힘과 능력이 있고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그걸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쉽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목회해보니까요, 어떻게 매년 불경기야? 교회 환자가 끊이질 않습니다. 와, 인생 살만하네. 너무 좋네. 아, 저 오늘 천국 같아요 하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어떤 문구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바울의 물건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는 힘과 능력은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늘 확실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볼지 모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너는 뭔데 그렇게 축복하고 너는 뭔데 그렇게 맞서 싸우냐라고 할 때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난 하나님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떠나라고 선포하는 거야. 악한 영화 떠나라고 선포하는 거야. 난 자녀에게 축복한다. 내 자신에게 축복한다. 옆에 사단이 시험할 때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힘이 있어. 넌 뭔데 천국 간다 그러냐? 난 죄인 맞지. 근데 십자가의 보혈에 힘이 있어. 넌 뭔데 복 받으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고. 맞아. 난 게으르고 부족한데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는 힘이 있어. 그러니 선포할 거야. 너는 꺼지고 복이 나와라.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러니 쓸데없는 거 붙들고 괜히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는 저는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 그 말씀의 힘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앞으로 삶 가운데 펼쳐져 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질병들 앞에서 어려움들 앞에서 힘있게 싸워 이기시는 저는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볼 때라도 그 근거를 당당히 밝히십시오. 힘은 하나님께 있어.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떠하든 무슨 상관인데 나는 믿고 받을 거다. 라고 당당하게 근거를 밝히시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 될 때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 놀라운 복과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형통함이 있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